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저는 이곳에 서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속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거리에서 들뜬 기분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탄의 그 본질의 의미가 실종되었지만,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실천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귀한 은총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오늘 시대를 막론하여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동정녀, 흔히 말하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읽어보면 잉태할 수 없는 늙은 몸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적으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늘의 신비한 사건을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성령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라고 하는 이 세 유형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은 목자들을 통하여 지극히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탄 이 귀한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소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심히 비천한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되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바로 목동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전해 들었습니다. 양이나 짐승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장 명예롭지 못한 자요, 율법에서 떠난 자요, 심지어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지만 오늘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목동들을 보세요. 그저
이끌고 풀을 먹이는 장소를 찾아가는데 그들이 찾아간 땅은 심지어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에도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원수의 관계였던 사마리아 땅에도 그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아주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접받지 못한 그들에게 왜 오늘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읽어보면 거기에 여종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를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천한 자들의 방문을 왜 허락하시고 왜 이런 귀한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실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높거나 교만한 자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의지하는 잘 나가는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심히 미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순종하는 오늘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반열 속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면 우리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거리가 먼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귀한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던 것처럼 진정한 목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목자처럼 돌봐줄 것을 희망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목자를 보세요. 그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미래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바로 이 목자들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가 되셔서 돌봐주실 것을 상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그런데도 나를 또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오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목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감으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부족한 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의 사역 가운데서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시니 이틀을 유하셨다. 거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거나 유대인의 소망대로 왕궁에 탄생했다면 목자들 같은 비천한 자들은 경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조차 외면했던 이 목자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그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나운 짐승의 양을 해치려고 달려들 때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건과 다르게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로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받을 수 없는 사랑,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생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성탄절은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 대속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목자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오신 이 날 성탄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선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슬퍼하셨고 저도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영생의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는다라고는 이 귀한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새로운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이 귀한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실히 분명하고 우리가 가야 될 영생의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자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만날 주님의 날이 다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의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이 심판 거기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그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 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량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영생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벌에 처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인간, 오늘 죄 없는 하나님의 한 의,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역사적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그 표현으로 역사적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한 것도 아니고 섬기려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그 말씀을 실천하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또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날이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사적 인간 예수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교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중에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돌아가게 하신 그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통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구에 나신 예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반응할 때에
야, 신기하다. 그렇게만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오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이 사랑의 귀한 복음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로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느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보답하고 그 은혜에 보응해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회복하는 진정한 성탄절의 그 의미를 실천하는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랑에 초대하는 여론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그 이웃에게 참된 진리, 영생의 복음, 구속의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성탄에 더 찬양하며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으며 오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아를 성탄절에 보내주셨을까?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심을 통하여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불쌍한 나, 연약한 나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양처럼 대속물로 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결단하는 이 성탄절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함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얻고 말씀의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Is bright.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and 딱 하나, nature sing, 바로 당신입니다. nature sing, and heaven and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